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이 되면은 꼭 배우는 것이 있는데 기준을 배웁니다. 선생님이 어떤 친구를 주목해서 기준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친구는 오른손을 번쩍 들고 기준을 외치게 되죠. 그럼 양옆에 있던 친구들과 뒤에 있는 친구들이 한 팔 혹은 반팔 간격으로 막 일사불란하게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면 누가 보아도 멋진 대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을 외치는 그 학생과 그리고 그 기준을 외친 학생 뒤에 있는 기준 줄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기준 줄에 서 있는 친구들이 조금씩 삐뚤빼뚤하게 서게 된다면은 그 대형은 삐뚤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기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준에 따라서 그 결과도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삐뚤어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명확해짐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정확하게는 그 앞에 절인 7장 53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까지는 사실 고대 사본 중에서 생략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본문 뒤에 삽입되어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 한글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그 괄호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글 번역 성경의 그 문맥 속에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6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는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앞장인 7장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 명절인 초막절이 되셔서 그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라워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뛰어나기 때문에 놀라하죠. 우리가 알기로도 예수님은 분명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도 바울처럼 어떤 학파에 들어가셔서 학문을 배우지 못한 분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놀랍고 뛰어나고 새로웠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가르침이다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또한 그들에게 드러내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알고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7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아멘.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셔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보다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거야 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들, 이러한 수군거림이 누구의 귀에 들렸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얘기를 듣고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지 못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그 대제사장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느냐고 물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이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어 보니까 이분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보냈던 아랫사람들을 화를 내면서 예수님께 미혹됐다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라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던 니고데모가 한 가지 팩트를 날리는데 7장 51절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분명 어떤 사건에 있어서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하고요, 두세 증인을 앞세워서 재판장 앞에 가서 사실 여부를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에 죄가 입증이 되면은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율법도 무시한 채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명절이 끝나고 이제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실 때에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누가 나타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타납니다. 그전에는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이번엔 그들이 직접 움직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준들을 살펴보고 것인데, 먼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준, 예수님을 보는 기준을 살펴볼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할 때 그것을 관점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함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말하는 이들이 어떠한 자들이냐면은 그들이 자랑하던 율법조차도 무시한 채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과연 맞는 모습일까요? 맞지 않겠죠.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인정했기 때문에 선생이여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준비해온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선생이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선생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질문할 때 반드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 함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지금 이들의 질문에는 너무나도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능통한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과연 그들이 궁금해서 몰라서 한 질문일까요? 오늘 6절 말씀이 밝혀주고 있는 대로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고발할 작정을 하고 질문을 만들어 온 것이죠. 어느 대답을 하든 무조건 고발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설계하고 만들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이 물어본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사랑의 이미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소외되고 외면된 자들, 죄인과 세리와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동안 보여주셨던 사랑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모순되기 때문이죠. 또한 모세의 율법대로 사형을 선고하신다면 이는 정면으로 로마의 법에 대항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당시 로마는 각 지역의 민족들의 고유의 종교와 그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그 사내들인 공예를 인정해 주었고, 그래서 정치 문제를 제외한 유대 사회의 입법과 사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괄하는 최고 정책 기구로서 이 사내들인 공예를 인정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었지만 사형권에 대해서만은 로마 고유의 그런 권한에 두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로마 그 법정에 세우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당시 사람들의 신뢰가 땅끝까지 떨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불법의 사람이다라고 낙인이 찍혀버릴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의 제목으로 인하여서 산헤드린 법정에 고발되어 종교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던 로마 법정이나 유다 법정에 이렇게 회부될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우리 예수님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던 그 성전에서의 매매 행위 등을 질책하시고 자신들의 정통을 따라 지켜지던 안식의 규정을 어기셨습니다. 또한 자신들은 갖지 못한 이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입지를 흔들어 놓는 예수님의 그러한 행보 때문에 그들이 너무나도 위기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결코 좋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 새로운 학파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당국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곧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도 이들은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죽든 살든 이것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은 이 여인이 죽어도 상관이 없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도구로 보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삐뚤어진 관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기준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그분께서 침범하느냐 마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기득권을 침범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가르침을 하시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시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득권과 권리를 빼앗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바라보았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격조차도 철저하게 무시한 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그저 내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참 구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았다고 해서 내일도 동일하게 여전히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볼 것이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주변의 관계를 바라볼 때에 어긋나 있다면 잠시 그 자리에서 멈추어서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을 때에 동일하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긋난 시선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도 어긋난 시선이 아니라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함께 6장 후반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할 때에 그들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쓰셨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왜 몸을 굽혀서 이렇게 쓰고 계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처음에 질문할 때 몸을 굽혀 땅에 쓰고 계셨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대답해달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잠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동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한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쓰시는 행동을 하실 때 혹시 그들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 사람들에게 다시금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신 후 다시 몸을 굽혀서 무엇인가를 기록하는 행동을 하심으로써 이번에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하여서 그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주냐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예수님과 여인 단 둘만 남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여자여라는 호칭은 그 여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멸의 여자로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정감 있게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부르실 때와 동일한 호칭을 하시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정죄받고 있는 이 여인은 그 죄로 인해서 자신이 어떤 판결을 받게 될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여인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이 어디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에 여인의 두려웠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뀔 것이고 죽음의 그늘이 그녀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평안해진 여인에게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요. 함께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사 가운데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의 죄를 허용하셨다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해석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조금은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간음죄를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죄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하는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정죄의 수단으로 그 율법을 사용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성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러한 대답이 나온 배경에는 그 사두개인과 그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논쟁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이 아무 대답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음을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우리가 봤던 이 말씀대로 대답을 하십니다. 이 대답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곧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40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 달려 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율법, 사랑하라는 사랑하라는 계명에 온 율법과 선지자의 본 뜻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 율법은 결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율법 가운데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한 만큼 대갚아 주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사람이 마음에 품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갚는 것도 아니고 두세 배 그 이상으로 갚아줘야지만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곧 받은 만큼만 되돌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본 뜻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을 사용하지 않고 정죄의 기준을 가지고 정죄의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여인의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사랑의 기준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조금은 삐뚤어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금 그 기준이 올바르고 명확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바로 이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기준은 반드시 삐뚤어진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의 기준은 예수님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였고, 그 결과 그들이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여인의 인격을 처참하게 짓밟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잘못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분명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죄가 있다면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정죄함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부드럽게 그들을 가르쳐 줄 때 그들이 그 죄를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